예, 오늘은 계시록 12장 말씀을 더 나아가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계시록 11장 그 말미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고 언약궤가 보이는 그런 말씀 이후에 이제 12장으로 연결이 됐는데, 이것은 하늘이 보여주시는 계시에 따라서 이상이 깨달아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상이 깨달아지면 12장 이후의 실제적인 이제 교회 건축과 그 교회의 회복이라는 것이 당연히 연결되게 마련입니다. 이게 이제 계시를 보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계시록 12장 강의 자료의 2번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나눌 건데, 교회 건축과 그 다음에 교회의 추수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당연히 첫째 부활과 구름 속으로 이끌려가는 승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 이제 구약 성경을 보겠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솔로몬에게 성전의 식양을 준 이야기가 역대상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출애굽기에서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성막의 식양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 생활을 할 때는 성전의 식양으로 이제 바꿔지기 때문에 다윗에게 계시는 식양이에요. 자, 역대상 28장 10절로 19절, 우리 저 지체들 본인의 성경을 다 찾습니다. 이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역대상 28장 10절부터 19절을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제 너는 삼갈지어다. 이것은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으로 남기는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하니라. 여기 성전의 건물에 관한 건 많은 말씀의 상고가 필요한데 그냥 넘어갈 거예요. 오늘은 다윗이 성전의 복도와, 이 복도라는 것은 행각이라고 신약에는 이렇게 돼 있죠. 행각이에요. 성전 내수에서 시음하는 제사장들이 그 복도 통로, 행각을 통해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행각 앞에 이제 모인 백성들에게 강론을 하는 거예요. 그 집들과 성전은 중앙에 주성전이 있고 그 빙 둘러서서 많은 그 성전 작은 기물 집들이 이렇게 쭉 지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중심에 있고 모든 지체들이 그리스도를 빙 둘러싼 하나님의 집의 식양이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 곡간이라는 건 천국 곡간, 하나님의 곡간, 올려온 곡식을 추수해서 저장해 두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곡간과 다락과 꿀방과 속죄소의 설계도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그랬어요. 구약 성경에서는 모세가 지혜로운 자 둘, 유다 지파 사람 하나, 단 지파 사람 하나가 나오죠. 그 둘에게 이 시내산에서 보인 성막의 식양을 줬죠. 그 식양대로 그들이 이제 건축을 했었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의 정착 이후에는 다윗이 그 식양을 보았고 하나님께 받았고 그걸 그 아들에게 지금 준 거예요.
또 그가 영감으로 받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영감으로 받은이라는 것은 계시록 11장 19절에 나오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성전이 열린 문제와 그 성전의 그 중심인 언약궤가 보여지는 문제, 이게 다 하나님께서 그 종에게 계시해 주신 것을 받은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받았느냐 하면 영감으로 받은 것이란 말이에요. 다윗이 솔로몬에게 준 이 시향은 영감으로 받은 거예요. 자, 곧 여호와 성전의 뜰과 사면의 모든 방과 하나님의 성전 곡간과 성물 곡간의 설계도를 주고, 이것은 하나님의 집은 각양의 은사를 가진 구속받은 성도들의 그 내면 세계를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길이와 너비와 높이와 깊이 등이 각 은사자 각각의 성도들의 그 구원을 이룬 상태, 이것들이 다 연락하고 상합해서 연결이 되어지면 새 우주인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이 말을 잘 마음에 담아 두시기 바랍니다.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과, 이것은 여기 반열이라고 그랬는데 24반차죠. 반차를 다윗이 정했었죠. 그런데 이것은 대제사장을 위시해서 제사장들이 있고 레위인들이 있는데 다 직급이 다르단 말이야. 제사장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게 아니고 레위인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게 아니고 직급이 달랐죠. 그러니까 직급이 다를 뿐 아니라 그 직급에 따라서 맡아서 행하는 직무가 당연히 정해지게 마련이죠. 그건 세상 나라도 마찬가지죠. 그 대통령이 있고 청와대 비서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국가의 그 중앙에는 각 무슨 부라고 하는 그 부가 있고 부에는 장관, 그 다음에 차관이 있고 각 실국장들이 이제 있고 그 밑에 뭐 과장, 계장 이렇게 있게 마련이죠. 그리고 이제 그 지방으로 내려가면 지방정부 각 시, 도의 장이, 우리나라는 민주국가니까 국민의 이제 그 지역 주민의 투표로 이렇게 해서 뽑죠. 그 실국장을 그들은 이제 선출된 공무원이 아니고 시험을 치러 가지고 국가에서 녹을 받는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그 공무원들을 지휘 감독해서 도정이나 시정을 책임지고 해야 될 책임이 시장에게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민주국가에서는 시장이 무슨 독단적으로 어떤 일을 함부로 행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의회라는 것을 각 시에는 시의회가 있고 도에는 도의회가 있죠. 군에는 군의회가 있어요. 서울 같으면 이제 구에는 구의회가 있는 거고 의회에서 견제를 하는 거죠. 독재로 흘러가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이런 체제를 갖춘 것이 이제 민주주의 국가의 특성입니다. 그런 걸 잘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모든 일과 이건 이제 직분에 따라서 직무를 어떻게 수행할 것, 반열의 차서에 따라서 섬기는 모든 일들이 다 각각 은사대로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성전을 섬기는 데 쓰는 모든 그릇의 양식을 설명하고 어떤 모양으로 만들어서 비치를 해서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이제 그런 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또 모든 섬기는 데서는 금기구를 만들 무게와, 여기 이제 무게 이야기가 이 말씀에서는 몇 번 나오는지 한번 잘 보세요. 강조점이 뭔지를 이해시키려고 그래요. 모든 섬기는 데 쓰는 금기구를 만들 금의 무게. 금기구는 지성소에 있는 기구들이에요. 모든 섬기는 데 쓰는 은기구, 이건 성소에 있는 기구들이죠. 그것이 또 그러니까 금의 무게, 은의 무게를 정했다 그랬어요. 또 금 등잔대와 그 등잔각, 곧 각 등잔대와 각이라는 것은 7등잔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 등잔을 만들 금의 무게와 은등잔대와 금등잔만 우리는 지금 알고 있었는데 솔로몬이 만든 성전에는 은등잔대도 있었다는 것 지금 금등잔대만 있는 게 아니에요. 금등잔대도 있었고 은등잔대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 등잔을 만들 은의 무게를 각기 그 기구에 알맞게 하고 또 진설병의 각 상을 만들 금의 무게를 정하고 계속 무게기가 나오죠. 은상을 만들 은도 그렇게 하고 갈고리와 대접과 중지를 만들 순금과 금잔 곧 각 잔을 만들 금의 무게와 또 은잔 곧 각 잔을 만들 은의 무게를 정하고 또 향단에 쓸 순금과 또 수레 곧 금 그룹들의 설계도대로 만들 금의 무게를 정해주니. 무게라는 말이 계속 강조되고 있죠. 그 그룹들은 날개를 쳐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넘는 것이더라.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서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설계도를 다윗에게 주실 때 뭘로 받았죠? 영감으로 받았어요. 하나님은 주실 때 계시를 해주셨고 사람은 영감으로 받는 거예요. 영감으로 받는다는 건 계시된 말씀을 이상으로 깨닫는다 이 말이에요. 성령의 감동을 받은 이상으로 깨닫는 거예요. 자, 이제 이렇게 받은 것을 솔로몬이 실제 이제 건축을 하는 거예요. 열왕기상 6장, 7장은 이제 건축 이야기죠. 이 성전은 건축할 때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돌 뜨는 산이 있어요. 거기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자연석 그대로 건축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돌 한 장 한 장마다 돌판을 갖다가 성전을 건축하는 데 사용하는데 이것을 규격에 맞춰서 자르고 깎고 그 다음에 또 마름질하고 그래서 규격에 딱 맞춰 가지고서 돌을 산에서 그걸 떠서 다 한다는 거예요. 치석을 다 해가지고 성전 설계도에 따라서 이 돌은 어디에다가 갖다가 맞출 것이다 라는 것이 그 석수 감독에게는 설계도가 있기 때문에 규격이 딱딱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설계도에 따라서 어떤 돌은 성전의 어떤 곳에 갖다 딱 끼워서 맞추도록 되어 있는 것이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천륜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다.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천륜장 소리는 돌 뜨는 산에서나 들린다는 말이겠죠. 성전 안에서는 그 자리에 갖다 끼울 어떤 돌은 작은 돌도 있고 큰 돌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시장대로 건축자는 그것을 딱딱 갖다 제자리에다 갖다 맞춰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세밀하게 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어제 우리 텔레비전에서 그 우주선 쏘아 올리는 거 봤죠? 대한민국이 참 대단한 나라다라는 걸 난 생각을 해봤는데, 그게는 많은 부품이 있는 거예요. 뭐 겉으로 볼 때는 이렇게 타원형으로 긴 그런 운반체 맨 꼭대기에 있는 그 운반체 하나를 우주 공간까지 올려가기 위해서 3단 로켓이 이렇게 그 조그만 작게 보이지만 그게 작은 건 아니지만 그 운반체를 연결을 해가지고 어느 거리까지는 1단에 있는 그 연료를 소화시키는 힘에 의해서 추진력에 의해서 올려보내고, 그 다음에는 또 2단 추진력에 의해서 올려보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실제로 이제 우주 공간에 올려보내서 계속해서 돌게 만들어야 되는 것을 싸고 있는 덮개를 이렇게 띄워내게 하고, 어느 거리에 가서는, 그 다음에 어느 거리부터는 그 자체적인 추진력에 의해서 무중력 상태까지 이렇게 가게 하고, 그런데 뭐 무중력 상태에 안착하는 것에서는 우리가 이제 실패를 했어요. 그런데 방송에서는 실패라고 구태여 말할 필요는 없다 그러던데, 나도 구태 실패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지만, 어쨌든 이제 거기까지 우리가 원하는 어떤 물체를 쏘아 올릴 수 있다는 것은 입증이 됐으니까 한 70% 이상 성공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제 앞으로 또 더 많은 연구를 해서 더 좋은 그런 이제 결과를 얻을 거라고 나는 믿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이제 보면서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것까지, 소위 말하는 이제 셋째 하늘까지 사람이 거기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함께 영생하는, 이제 영원히 이제 우주 공간을 이렇게 돈다 이제 이 말인데, 그렇게 되는 것이 참, 이건 세상 나라의 예표로 봐도 우리 인생의 목표가 셋째 하늘의 하나님의 영광 앞에 이르는 거, 영광 앞에 가서 또 하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영생하는 거. 야, 이게 죽어오는 것이 신앙생활과 똑같네, 난 이제 그런 생각을 잠시 했었어요. 그런데 그 심령의 연마, 돌 뜨는 산에서 돌을 이렇게 길게 맞도 마름질을 잘 해서 한다라는 것은 이생의 교회 생활이라는 것이 돌 뜨는 산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심령을 연마시켜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일정한 규격이 딱딱 정해져 있어가지고 어떤 지체는 어떤 은사가 있고 그 은사를 어떻게 개발시키고 어떻게 사용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제 이제 그 쏘아 올린 데가 이제 로켓을 비유로 든 건데, 거기에는 많은 부품이 그 껍데기 속에 많은 부품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라고 하는 것은 껍데기만 봐서는 안 된다. 속에 보면은 각양의 은사를 가진 여러 지체들이, 부품이 이렇게 연락하고 상합하고, 어떤 한 부품이 큰 부품이든 작은 부품이든 문제를 일으키면 그 전체가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걸 잘 생각을 꼭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신약 성경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로 22절이에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본인의 성경을 꼭 찾으세요. 이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에베소서 2장 20절로 22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교회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구속의 터지요. 그런데 실제로 건축을 할 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운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문제는 엊그제 내가 설명을 했던 것 같으니까 오늘 그냥 넘어갑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모퉁이 돌이 되셨고 그 모퉁이 돌 위에 세우는 건축을 위한 기초, 터라는 것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자,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사도들이 전파하고 증거한 복음의 내용은 곧 교회를 세우는 기초다 이 말이에요. 자, 그 안에서 건물마다 아까 구약 성경에도 주성전이 있고 많은 건물들이 있죠. 주위로. 예, 그 안에서 할 때 그분은 성전의 중심이 되시는 것이고 많은 건물들이 필요한 거예요. 이제 이 많은 건물들은 우리 각 지체들의 은사에 따른 하나님의 성전의 실제인 교회를 위하여 드려진 봉헌된 형제 자매님들 각자들이다.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이게 설명을 하고 아까 어제 우리 로켓을 만들어서 어떤 운반체를 우주 대기권 밖에까지 이렇게 쏘아 올리는 그 껍데기만 보지만 우리는 그 속에는 작은 부품, 큰 부품 그런데 그게 한 가지라도 탈을 내면 안 되는 거죠. 오히려 작은 부품이 잘 조화를 이뤄서 일을 잘 해줘야 큰 부품들도 정상적으로 작동이 돼가지고 설계대로 안착을 할 수가 있었을 것이단 말이죠. 이런 걸 생각을 해 보셔야 되겠어요.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주님의 성전은 곧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어제 로켓으로 말하자면 대기권 밖의 우주 공간, 거기 가면은 대기권이 만유인력이라고 이제 잡아다니는 힘이 있고 대기권 밖의 무중력 상태는 무중력 상태의 어떤 힘이 이렇게 분리되기 때문에 서로 팽팽하게 힘이 균형이 맞아가지고 그 공간 어느 지점에 적당한 힘으로 딱 안착이 되면 그 다음에는 자동적으로 양쪽에서 잡아다니는 힘에 의해서 무슨 뭐 연료를 태우고 그럴 필요가 없이 그냥 계속 돌면서 사진도 찍어서 보내고 뭐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걸 개발을 한다는 게 이게 참 굉장한 거죠.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자, 이제 에베소서 4장 11절로 24절을 또 봅니다. 이번에는 4장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라고 그랬는데 목회자라는 말이에요. 성경에는 목사라는 용어가 없습니다. 목회자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합니다. 그랬어요.
성도들 각자가 온전케 되는 것은 연락하고 상합하는 것. 작은 부품이든 큰 부품이든 서로가 뭔가가 통해야 된다. 그 안에 있어. 그래가지고 궁극적인 목적은 우주 공간 가운데 정상적으로 안착해서 돌면서 사진도 찍어 보내고 이제 지상에서 쏘아 올리는 어떤 파장 이런 것들을 거기서 받아가지고 전 세계 한꺼번에 이제 받을 수 있도록 또 반사해주고 이런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물론 이제 이건 군사적인 문제도 이제 곁들여 있지만 김정은이라는 그 애가 차를 타고 어디로 간다 그러면 사진에 딱 찍어가지고 보내주는 거죠. 우리나라의 그 국정원에서는 가만히 앉아서 다 보고 있는 거죠. 그렇게 만드는 거죠.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용어가 있으니까 짐승의 몸, 큰 음녀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처녀교회, 신부교회이고 짐승의 몸은 큰 음녀, 세상교회예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여기 하나가 되어라는 것은 동일해야 된다. 믿는 것도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되고 아는 것도 같은 내용을 같이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러니까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믿음과 아는 것이 일치되는 것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네. 사람이 온전함을 이룬다 라는 것은 다른 표현으로는 잘한다, 장사한 분량이 되도록 잘한다, 또는 구원을 이룬다, 온전하게 된다 등 여러 가지 표현을 하는데, 이것은 중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된다는 일치를 이루어야 된다는 일치를. 이게 같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다르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아는 것이 서로가 다르면 건축이 될 수가 없는 거죠. 로켓 속에 있는 어떤 부품이 다른 어떤 것과 유기적인 연합이 잘 돼서 잘 작동이 돼야지, 그게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그 중에 어떤 수많은 부품 중 하나가 뭔가 발정을 낸다. 그러면 그 전체가 일이 안 되는 거죠. 이걸 잘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이 온갖 교훈의 풍조라는 것은 뱀이 하와에게 거짓말을 가르친 거로부터 시작해서 이게 사탄의 사자들이 세상 교계를 통해서 온갖 교훈과 세상의 풍조로 떠내려가게 하는데, 계시록 12장에서는 뱀이 여자의 남은 자손들, 여자가 낳은 사내 아이는 대리검을 받았고 여자의 남은 자손들의 뒤에서 물을 강같이 토해낸다 그랬어요. 그 뱀이 토해내는 물이 창세기에 나오는 궁창 아래의 물이다.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 물은 궁창 외 물인 것이죠. 이런 것이 어떠한 영을 누구로부터 받느냐라는 것을 말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그랬어요. 자, 여기 잘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표현으로는 온전하게 된다, 건축된다, 구원을 이룬다 등등으로 표현을 해요. 여기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 그럴 때 예수님의 범사는 뭐였는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인생을
사는 모든 일거수일투족, 그분이라고 육신을 입고 있는데 밥 안 먹어도 사는 거 아니죠? 그분도 밥 먹어야 돼요. 그분도 물 마셔야 되고, 그분도 싸야 되고. 그렇지. 배설도 해야 되는 거예요. 다 범사라는 것은 일상의 삶을 말하기 때문에 건축이다, 잘한다라는 것은 성도들의 일상의 삶이 예수님과 같아야 된다.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야 된다. 그 말과 같은 뜻이에요. 이것이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것이고 잘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 것이다. 다른 편에서는.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각 마디를 했는데 예수님은 해골이죠.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뼈마디들이에요. 목회자들은 뼈마디들 중에서 맨 마지막 부분에 나왔죠.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와 목회자 이게 나왔으니까 목회자는 뼈마디 중에 인간의 골격 중에서 맨 말밑 부분을 형성하는 뼈마디들이다. 그런데 머리에서 직접 연결하는 목뼈, 등뼈도 중요하지만 손가락 마디마디를 연결하는 작은 뼈, 발가락 마디마디를 연결하는 작은 뼈가 무시할 수 없는 거다. 그 어느 뼈 자체가 없으면 병신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각 사람의 은사가 각각 다르게 창조하셨고 타고난 은사를 교회 안에서 마름질한다. 자를 건 자르고 깎을 건 깎고 매끄럽게 할 건 매끄럽게 하고 해서 규격에 딱 맞춰서 마름질을 하는 것이 교회 생활이다. 그런데 교회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건 속세의 말로는 자기가 굉장한 사람인 걸로 착각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특히 성경 지식 뭐 조금 이게 들어가면은 자신도 모르게 괜히 무슨 별난 사람이 되어버려가지고 높아지고 이렇게 되면은 그 사람은 교회 건축에 방해거리가 된다.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어쨌든 어제 이제 쏘아 올린 로켓을 내가 이제 얘기했는데 그 속에는 수많은 부품이 있어요. 부품들이 찬 것, 굵은 것, 뭐 중간치 뭐 여러 가지 부품들이 각자 할 일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옆에 있는 부품과 연락하고 상합하고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다 연결이 돼야 되는 거죠. 이것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는다 그랬고 연결되고 결합된다. 이게 얼마나 이거 보고 건축이라 그래요. 우리가 각 한 가정을 예로 들어도 남편과 아내, 그 부모와 자식들, 그 자식들이 낳은 손주들, 이게 한 가정이 되려면 다 일치된 그 인간으로서의 존귀성과 존엄성과 당연히 인간으로서 갖추어야 될 품성과 인격이 다 갖춰져야만 정상적인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것이지 각자의 성품과 생각하는 것과 모든 것이 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도 그것을 다 잘 마름질 당해서 이제 세상에 가서 교육을 받는 거예요. 가정에서 가정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해가지고 부모를 공경할 줄 알고 가정을 위해서 헌신할 줄 알고 다 이렇게 돼야 아니
손자와 자식과 부모, 이게 손자 입장에서는 조부모인데, 예를 들자면 3대, 4대가 한 가문을 이루려면 그 연락하고 상합해야지. 그 중에 어떤 놈이 지멋대로 행하려고 그러고 사회에서 무슨 불량자가 돼가지고 깡패 노릇이나 하고 이러고 다니면 가정이 풍비박도 안 돼버린다 이거. 더구나 우리가 이제 늘 감사할 게 뭐냐면 가정에 아들, 딸이든 손자, 손녀든 간에 불구자가 하나가 태어나. 그러면 온 가정이 거기에 모든 것을 협력하고 투자하고 안 할 수가 없어요. 시간도 드려야 되고 공력도 드려야 되고. 그런데 우리들은 불구자 자녀손이 태어나지 않은 거 감사해 본 적 있어요? 감사하셔야 돼요. 불구자 자식이나 손주가 태어나면은 그 가정 전체가 힘들어요. 그 하나 때문에. 그걸 모두가 협력해서 그걸 돌보지 않으면 그 조부모나 부모가 떠나버리면 형제들이 그걸 돌봐야지. 돌보지 않으면 그건 자기 생애를 다 살 수 없이 그냥 중간에 죽을 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 우리는 감사가 넘쳐야 돼, 사실은. 무엇이 뭐 부족하니 많이 뭐니 원망하고 불평하는 건 너무 철부지 신앙인이라고 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감사할 조건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 이렇게 돼야만 범사에 만유에 충만하신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이 되도록 잘하는 것인데 이것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이게. 가정을 세우려면 그래야 되는 것처럼 로켓 쏘아 올리는 것도 많은 부분들이 다 연락하고 상합해서 정상적으로 작동이 돼야 되는 거단 말이에요. 자,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께 이르도록까지 범사에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를 세운다. 구약 성경에서는 성전 건물들을 세우는 걸로 상징이 됐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바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자라는 것이 세우는 것, 건축하는 거예요. 온전케 되는 거예요. 교회 건축이라는 것은 이런 거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의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이방인이라는 건 구약 성경은 아말렉으로 대표됐다는 건 이미 말씀드렸고, 이방인이라는 것은 불신자들이란 말이에요. 영적으로는.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의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진 사람의 특징은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 다음에 무지로 말미암아 그 마음이 굳어져 있는 상태다.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이성 없는 짐승의 마음이 임했기 때문에 뭔 소리인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를 해도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다윗처럼 뭔가 하나님의 설계도를 주시면 영감으로 이걸 딱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총명한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이죠.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같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기를 바라고 성전 안에 있는 언약궤를 다 볼 수 있기를 바라요. 껍데기만 보지 말고 언약궤 속에 있는 내용물도 봐야죠. 아까 우리가 어제 본 것은 운반해야 되는 운반체 맨 앞에 이렇게 뾰족한 모습으로 되어 있는 그 조그만 부분,
그것을 우주 공간에 올려 보내는데 그렇게 긴 로켓이 필요했던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것만 보면 안 된다. 그 속에 수많은 부품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다 정상적으로 연락하고 상합해서 작동을 정상적으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중에 무언가가 잘못되면은 실패가 오게 되는 거다라는 거죠. 자, 이방인은 말씀을 모르는 불신자인 외국이라는 문자적인 뜻으로는 외국인이라는 뜻인데, 구약 성경은 아말렉 족속이 대표였고, 교회 중에도 신앙의 범죄자가 당사자, 두세 증인, 교회가 권해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고 분부하셨으므로 율법 시대에 추례시키는 것과 같은 거다. 잘못을 했으면 잘못을 인정하고 고백할 줄 알아야 돼요. 잘못이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잘못 없는 인간이 어디가 있어요. 그런데 진솔하게 토설하고 자백하는 그 청결한 신앙 양심이 필요한 것이죠. 자기 자존심 세우려고 잘못했다는 그런 말하기를 싫어하고 또 하는 태도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돌이키는 사람인지 형식적으로 이렇게 와서 자기 자존심 이렇게 세워가면서 뭐 교회에서 그냥 뭐 자리 하나 차지하고 앉으려고 이런 생각이 하고 있는 사람이 보면 알거든요. 바보가 아닌다면. 이게 교회라는 건 생명의 유기체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뭔가 동일한 아는 것, 믿는 것과 아는 것이 동일하지 않은 다른 어떤 요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떤 중간에 끼려고 그러면은 연락하고 상합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이것을 알아야 돼요.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않느니라.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 그러니까 세상사를 가지고 욕심내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자신을 지혜롭게 하고 탐스럽게 보이는 그런 걸 따먹어 가지고 뭔가 자신의 위치를 확보하고 교회 중에서 뭐 자리를 좀 차지하고자 하는 이런 생각이 끝나지 않으면 교회 건축에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가 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지인데 너희는 요구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여기 썩어져가는 구습이라는 건 세상사를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율법 종교 행위, 미신우상 섬기거나 간에 뭐 세상신 섬기거나 간에 이런 것들이 좀 뭐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이 하는 짓이라 이게. 기독교인의 종교의식을 일요일이나 토요일 날 가서 대회를 모여서 행하는 건 이게 구습을 따르는 일이다. 이런 것을 벗어버려야 된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에 따라 그 말이요. 의와 형상은 내면을 말하고 모양은 밖으로 나타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의와 진리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옛사람은 벗고 새사람은 입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옛사람이란 유혹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사람이라 하는 설명이 되어 있고, 새사람이란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로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설명이 되어 있어요. 자, 이제 자료 말씀 나아갑니다. 선지자들과 사도들에게 계시하신 믿음의 터 위에 세우는 장자들의 교회 건축은 사역자가, 건축자들, 지혜로운 건축자들이라는 건 장자권자들이요. 실제로는 구사들이에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건축을 하잖아요. 이게 비유죠, 이런 것들이.
영감으로 받은 설계도에 따라,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 좀 반복하고 있어요. 미리 준비한 건축 자재들을 옮겨서 맞추는 것이니 이 생에서의 자재 준비는 결국 사역자가 받은 영감에 따라서 자기의 지위와 위치에 맞도록 정확하게 다듬고 마름질되는 것이 이 생에서의 교회 생활이다. 이것은 돌 뜨는 산, 산에서 나무를 베거나 돌을 뜨거나 이제 이렇게 에다가 쓰는데 그 산이라는 것은 이 생에서는 교회 생활을 말한다. 그런데 광야에 가면 신의 산에 생활을 하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요단을 건너자마자 할례산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리고 성전을 세우는 산은 시온산이에요. 예, 산에 대해서 이상이 밝아지셔야 되겠어요. 그 산은 곧 여자에 대한 상징도 되어요. 그래서 계시록 17장에 가면 음녀의 7머리는 음녀가 앉은 7산이고 땅의 왕족들이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우라 하면 그와 같이 된다. 너희가 믿기만 한다면. 야, 그러면 어떤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질까? 음녀가 앉은 7산이다. 음녀의 산이 있고 주님이 기업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산이 있어요. 그 두 산에 대해서 이상이 밝아지셔야 되겠어요. 저주받은 무화과가 심겨진 산이 있고 하늘의 시온산, 이 산과 계시, 뭐 모리아산이라는 용어도 있고 시온산이라는 용어도 있고 이제 많은 산 얘기가 나오는데 그 어떤 산은 우상 숭배를 위하여 우상 신전 산당이 세워진 산도 있고 아브라함의 후사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하늘에 준비하신 한 산이 있어요. 이게 비밀이에요. 이제 그건 하늘의 시온산이에요. 우리는 너희가 이런 것은 하늘의 시온산과 시작이 되는 이 말씀을 잘 이해하시기를 바라요. 계시록에서는 14장 1절에서 5절에 나오는 그 시온산에 이른 자들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린 사람들이에요. 봐야 들어가는 거니까. 봐야. 보지도 않고 들어갈 수는 없는 거죠. 시간이 돼서 첫 시간 여기까지서 마치겠습니다.